안녕하세요. 오늘은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프로를 찾아주신 애청자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0분에 1시 30분에 찾아뵙는 저희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공간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깊고 넓어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이 쉬어가고 또 쓰나미 같은 태풍이 불어도 그 안에서 상처받지 않고 피해받지 않을까요? 전도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말씀을 보면 형통과 공고가 같이 병행한다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 사실 형통할 때부터 공고한 날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기치 않는 사고와 질병, 경제적 위기, 특히 또 팬데믹을 지난 후유증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도와드리고자 오늘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두 분이십니다. 아름다운 두 분 게스트 소개해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우리 각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가주 은혜 선교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은희 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를 애청하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토기장애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수희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그다음에 뭐 할 말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인사 말에. 네. 저는 사실 학부는 이제 한국에서 졸업을 했고 거기서 네. 이제 발달 심리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진로를 임상 심리 쪽으로 좀 잡고 있었죠. 그러다가 미국에 좀 오게 되면서 여러 좀 삶의 질곡들도 거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일깨워내신 새로운 진로가 있더라고요. 그게 기독교 상담이었고요. 그 공부를 마치면서 제가 가지게 된 건 학위나 자격증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최은희 권사님 같은 네. 또 우리 김금자 전도사님과 같은 한금자 전도사님 네, 원래는 네.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 네. 또 그 만남들 속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연대의 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가지게 되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만들어갔던 그 연대가 어떤 것인지 우리 최 권사님이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제가 이 내용을 다른 데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없어서 인사말에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저희가 같이 월드미션 신학교 동문인데요. 적어도 한 7, 8년 이상은 지났죠. 네, 만난 지.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어떻게 지내셨지? 얘기 좀 해주시죠. 먼저 예, 권사님. 저는 이제 월드미션을 졸업하고 난 뒤에 네. 전문적으로 좀 더 상담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라는 곳에서 더 이제 심리학으로 박사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네. 또 지금은 또 MFT라는 라이센스 과정에 공부를 또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는 저희 남편이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저와 공부하고 난 뒤에 저가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네. 공부를 스톱하면 제가 옛날로 돌아갈까 봐 계속 남편이 공부하라고 그래서 지금 쉬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고민은 월드미션에서 상담학을 공부하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배운 학문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 사역과 비전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하고 계속 고민은 해오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네, 권사님 말씀 들으니까 비포가 궁금한데 언제 또 다시 듣고 싶고 돌아가기를 원자로 공부를 계속시키는 남편 너무 현명하신 것 같은데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그렇게 시키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정도 그럼요. 왔으니까. 이미 이제 코칭가인데요. 네. 전문가신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네. 한수희 집사님. 네, 저는 이제 그 기독교 상담을 공부해서 이제 석사학위를 받고 나서 네.
이제 다시 저희가 이렇게 모이기 전까지 네. 그 시기에 저는 좀 흔들렸던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저의 정체성을 소위 사역이라는 것에서 많이 찾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때 왜 그랬을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제 정체성의 근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 확신이 제가 없었더라고요. 사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있잖아요. 네. 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는 그냥 줄줄 외울 수 있는 말씀이었고 그렇죠. 제가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저를 점검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는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시간이었죠. 그거를 깨달아가는 시간들은 좀 아팠어요. 좌절감도 좀 겪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내 안에서 근거를 자꾸 만들려고 하고 내가 입증하려 하고 입증받으려고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좌절했던 시간들이 결국은 오히려 더 올바르게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귀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시간을 지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너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배워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사역에 매진하다 보면 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일이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데 집사님은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잡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네, 안에서 감사하죠. 네, 네. 확고한.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러면 그 두 분이 막 고민하시고 같은 상담학과였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마음 공간이 탄생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설립이 되었는지 우리 최우지 권사님부터 좀 나눠주시죠. 예, 저희가 고민을 함께 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네. 뜻밖의 저희 주변에 상담이 필요하신데 상담실 문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게 됐고요.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전문 기관에서 상담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됐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어렵고 그렇죠. 또 언어적인 문제로 어려워서 상담을 쉽게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음 공간이라는 기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 공간이라는 이 이름은 네, 맞아요. 어떤 식으로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 좀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네. 마음의 공간에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에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마음 공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권사님 제가 아까 인사 소개 제대로 마음 공간에 대해서 잘 말한 거 맞죠? 네네 너무 우리 마음 공간이 넓어야 그렇죠. 어떤 게 들어와도 우리가 그 안에서 잘 소화시키는 거. 네네. 바르게 해석한 거죠? 네네. 너무 해석이 좋아서 하면서도 너무 좋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니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네, 그런 감사합니다. 취지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셨군요. 누구나 이 이름을 대하면 그런 걸 이렇게 기대고 싶고 문을 두드리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턱이 의외로 높아요. 상담 저희 지인도 해보려니까 경비가 만만치 않고 뭐 시간도 그렇고 근데 그런 좋은 취지로 만들어주신 마음 공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영리 단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팬데믹 우리가 피할 수 없는데 팬데믹 이후 생긴 다음에 네, 네. 어떻게 그 모든 길이 막힌 상황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제 팬데믹이 생기면서 이제 대면으로 만나던 것들이 비대면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만남을 계속 지속했는데요. 그것이 또 주었던 어드밴티지는 또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저희가 이제 개인 상담, 뭐 부부 상담, 이렇게 코칭 뭐 이런 거를 이제 줌으로 했고 또 하나는 역시나 그 온라인 안에서 세미나를 계속 진행을 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온라인 만남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근거리에 계신 분들만 상담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과의 그 상담을 통한 만남이 가능해졌는데 그러니까 한인 공동체들은 있지만 그곳에 비영리 상담 기관이 없어서 상담소를 찾지 못하셨던 분들 중에 네. 이제 저희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게 되면서 정말 그분들이 내가 아는 친구의 언니도 힘들어요. 그분 통해서 또 소개, 그렇게 소개. 그렇게 네. 야 이게 이렇게까지 소개가 갈 일인가 싶을 만큼 음. 그런 일들이 저희한테서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한인 커뮤니티조차 없는 아주 외진 곳에 계시는 한인 분들하고도 연결이 그렇게 연결망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랑 만나서 함께 이 삶에 대한 고통과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네. 생활 코칭을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줄기가 이제 세미나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거의 매달 이제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네. 저희가 다뤘던 세미나 주제를 잠깐 좀 네, 그럼요. 말씀드리면 회복 탄력성, 경계선, 자존감, MBTI, 뭐 대화 소통, 공감 경청, 네. 중독, 또 감정에 대한 이해, 또 분노에 대한 부분, 우울증, 남녀의 네. 차이, 뭐 네. 성격 장애 네. 이런 거를 한 주제별로 한 2, 3회씩 그렇게 세미나를 진행해 왔어요. 네. 권사님 저희 부지런히 했네요. 그러니까 상담과 또 개인 상담, 뭐 그룹 상담도 있을 거고 또 세미나를 했으니까 그 영역이 넓은데 네. 많네요. 네네. 예, 옆으로 충할 게 많습니다. 네. 저는 지금 들으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시대잖아요. 네. 온라인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멀리 계신 분들 정말 외딴 섬에 왕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사들처럼 멀리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귀한 일 같아요. 네. 아무튼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가진 정체성이 있어서 이렇게 위로받고 용기받지만 없는 분들도 갈 수 있는 거죠. 비독교인들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모든 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깨진 가정, 뭐 이혼의 위기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마음 공간을 두드리면 어떤 걸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우선 이제 교회 안에 약간의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으세요. 네. 그래서 우울이나 불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이겨내라, 약을 먹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것은 좀 더 오해가 계시는 분들이어서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걸 좀 다루고 싶어요. 네.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들, 암 환자들이 약을 먹거나 치료받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우울증이나 불안을 갖고 계시면 믿음으로 이기라고 이렇게 섣부르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시면 이분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지 않아서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구나. 이런 또 고민을 이중으로 하게 돼요. 네. 그런데 당뇨 환자 경우에도 1형과 2형이 있잖아요. 음식을 조절하거나 운동을 해가지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렇지 네. 못한 1형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을 맞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단계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타고난 체질에 이렇게 핏줄이 이제 가느신 분들은 네. 아무리 이제 운동을 하고 음식 조절하고 그래도 약을 드셔야 되는 것 같이 네. 우리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경우에도 타고나신 기질, 생물학적인 문제, 또 환경적인 유전의 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에 또 취약한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전문 기관을 찾아가셔서 약도 드셔야 되고 전문적인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꼭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 마음 공간은 그렇게 이제 힘드신 분이 찾아오시면 영적인 부분도 물론 감정적인 부분도 네. 이제 위로와 공감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 충분한 위로와 공감 후에는 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생활 코칭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예, 생활 그래서 코칭. 네, 원하시는 분에게는 네. 신앙 상담도 해드리고 네. 또 일반 상담도 해드리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기독교인 물론
물론 네. 또 비기독교인 분들에게도 열려 네. 있는 공간입니다. 네. 와, 너무 좋은데요. 일석삼조, 정서적 공감, 영적 상담도 되고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성경도 알아도 되지만 이거를 how to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이 나한테 워킹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생활 코칭 내가 생활에서 어떻게 이거를 상담 받으면서 활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네. 있는지가 가장 키포인트잖아요. 네네. 네. 너무 중요한 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에 앞서서 또 사실 내가 나를 알아야 남을 이해하죠. 내가 아파봐야 아픈 만큼 남도 공감하는 건데 네. 다 아파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먼저 나를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책임지고 사랑할 수 있을지 뭐 좀 우리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은 거대화두죠. 그렇죠? 일생을 거쳐서 배워야 되는 일인 것 같긴 한데요. 네. 한마디로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바로 자기 사랑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뿌리가 되는 건 내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답을 좀 찾는 걸 거고요. 네. 그리고 그거는 곧 나는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부터 찾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과도 아마 맞닿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나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를 계속 변화하는 것들 안에서 찾는다면 나라는 존재와 가치 자체도 그 안에서 함께 흔들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계속 오가는 삶을 살게 되겠죠. 네. 그럼 참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참 탐색해가고 성찰해가는 삶을 살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왜냐하면 네. 탐색하고 성찰하려면 자꾸 나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자꾸 연락하고 싶지만 그렇죠. 불편한 사람이랑은 별로 함께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요. 근데 내가 나를 불편해하면 나랑 소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데요. 저는 자기 사랑에는 자기 수용의 과정이 정말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네, 해요.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 수용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자기 수용은 부정적인 자기 모습에서조차도 긍정적인 걸 어떤 식으로든 찾아내서 이것도 긍정적인 거야 하고 덮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네. 그 반대에 되는 개념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취약하면 취약한 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그 용기 있는 과정을 말하거든요. 네. 그럼 한마디로 그럼 뭘까요? 나랑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용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과잉이나 아니면 자기 비하나 그거 다 왜곡된 자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가짜 자기를 자기가 데리고 살면서 내가 가짜인 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굉장히 슬픈 인생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네. 들으면 알 것 같으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네. 나를 이해한다는 거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 건지 제가 그냥 많지만 네. 생각나는 대로 예를 좀 말씀드리자면 내 타고난 기질도 알고 성격도 알고 그다음에 우리 사람은 각자의 마음마다 마음의 틀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나를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틀이 있는데 내 마음의 틀은 뭔지 한번 또 알아보는 거 그리고 나는 무엇에 취약한 사람인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방어 기제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 상황을 처리하려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나 이런 것들도 배워가고 네. 그리고 의외로 자기 감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내 감정은 뭔지도 알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자원은 뭔가 외적인 자원은 또 뭔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인가 그리고 한 번뿐인 내 인생을 걸쳐서 나는 진짜로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이것을 통해서 자기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대상이 내 안에 없으면요 너무 슬프게도 우리는 타인에게 기생하는 정서적으로
그런 네. 슬픈 인생을 좀 살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자기 네. 사랑은 너무 중요하고요. 네. 아까 자기 사랑과 또 타인에 대한 이해 네. 얘기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들을 보통 너를 사랑하는 그만큼 남도 사랑해야 해라는 어마운트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 말인즉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 음흠. 나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탕이 돼서 남을 대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말씀 안에는 너 스스로를 건강하게 바라보고 대접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꼭 인식하시면 좋겠고요. 네. 이런 자기 이해가 있어야 타인도 이해할 수 있고 네. 이런 자기 수용이 있어야 타인도 수용할 여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도종환 저에게 보내주신 그 간단한 메시지 제가 도종환 시인의 시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네네. 그게 또 회복 탄력성 이런 좋은 말들을 해주셨는데 그걸 다 듣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그 언젠가 잠깐 그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부부 그 개인 상담이나 부부 상담 외에도 바쁘신 사역이 많잖아요. 뭐 공동체 그런 교회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게 어떻게 하면 좀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희가 그동안 기도길부를 통해서 네. 불안과 분노라는 주제로 여러 번 이제 영상이 올라갔어요 유튜브에. 근데 네. 이제 그거를 통해서 많은 이제 정보들을 얻으시고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이제 우리 한수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왜 힘든 연애만 할까? 네. 이제 이런 재미있는 주제로 또 영상을 올려주셨고요. 듣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네, 한번 올려서 이제 네. 찾아보시면 나와요. 네. 기도길보 치시면. 네. 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들께서 연락을 주셔서 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 부탁해 주셔서 그 세미나도 했었고요. 네.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중남미에서 열린 선교사님들 선교 대회 때 또 불러주셔서 거기서 세미나 했고 또 지역 교회에서도 불러주시면 가서 거기서 이제 세미나 했는데 그 영상을 또 올려주신 걸 보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불러주셔서 그래서 지금 그랬군요. 세미나 또 준비 중에 있어요. 계속 잡혀 있네요. 7, 네, 8, 9. 네. 네. 그래서 7월 달엔 여기 이 가까운 곳에서 한미가정 상담소 세미나에서 제가 이제 내 안의 잠재력, 네. 정서, 지능, 일깨우기라는 재미로 이제 제목으로 네. 지금 세미나 계획하고 있고 우리 네. 한수희 집사님 네. 그 교회 내 갈등 문제를 다루는 우리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는 제목으로 이제 성격 장애나 대화에 관한 세미나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 또 마음 공간에서는 9월 달서부터 다시 세미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거 제목만 봐도 나도 너무 가고 싶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나는 또 왜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굉장히 그 소통에 대한 거잖아요. 뭐 성격도 네, 다르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걸 듣고서 이제 누군가 듣고 싶다. 그리고 문의하고 싶으실 텐데 컨택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네. 저희 전화번호요. 네. 213-332-0420번이고요. 저희 이메일 있습니다. lifecoachingspace@gmail.com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기관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좀 아시고 싶으면 홈페이지가 마련이 돼 있어요. lifecoachingspace.org를 치시면 네, 저희 마음 공간에 대한 소개가 있으니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부터라도 가고 싶기 때문에 제가 애청자분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음 공간에 4분의 공동 설립자가 계시더라고요. 오늘 2분만 나오셨잖아요. 네. 솔직히 이렇게 세상 일도 그렇고 둘이 해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떻게 4분이 의기투합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 공간을 만드셨는지 또 해오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은 게 있다면 무엇일지 듣고 싶어요. 예, 저희 처음 시작 모임 때부터 저희는 서로에게 배우려고 시작했고요. 네. 서로에게 지지 세력이 돼주려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담이란 분야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네. 서로 각자 배운 것들을 같이 나누고
혼자 배운 것보다 4명이서 같이 하면 네. 더 4배로 확장이 되니까 네. 그렇게 배우기로 시작을 했고요. 네. 저희는 이제 다른 것은 충돌이 아니라 배움으로 연결시키고 있고요. 네. 또 감사하게 저는 이제 동기고 학우이지만 제가 또 나이가 좀 많은데 네. 경로 우대를 받고 있어요. 우리 예, 동기분들에게 네. 저는 아이디어 내고 말만 하면 우리 동기 젊은 동기생들은 아주 실질적인 네. 척척 아주 너무 똑똑하고 오. 잘해요. 그래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그러고 있기 네. 때문에 저희는 충돌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저만 그러네. 그렇게 느꼈을까요? 아니, 진짜 아니죠. 저희 최 네. 권사님 지금 저기 어. 정말 필요 이상의 겸손이시고요. 아이디어 뱅크시고 오. 에너자이저시고 실천력 정말 짱. 아, 네. 그래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요. 네. 네. 그 안에서 저희가 울타리가 정말 커다란 울타리가 그럼 뭐 돼주고 계세요. 굳이 듣지 않아도 이렇게 서로 지금 뭐 칭찬하는 거 보니까 얘기할 필요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상담가시니까 서로를 네. 벌써 딱 배려하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제 벌써 한 10여 년 얼마나 됐다 그랬죠? 이게 마음 공간 생긴 지가 얼마 됐어요?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죠. 우리 팬데믹 5년? 바로 전에 바로 한 5년 이제 됐군요. 시작하기 해서 지금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코칭 세미나도 하셨는데 감사 보람도 많으실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감사한 에피소드 한 분씩 짧게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나오시지는 않으셨는데 우리 백미경 사모님도 같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으셨대요. 근데 네. 부부 상담을 했는데 남편분께서 카드를 보내주신 거예요. 네.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카드를 받고 너무 네. 기쁘셨다고 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을 시작한 초기에 전화 상담을 할 때 정말 몇 시간의 전화 상담 끝에 그분이 전화를 바로 끊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오늘 사람 하나 살렸어. 와. 내 옆에 권총 있어. 근데 이제 그 말이 저를 이렇게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네. 오, 진짜 감사하네요. 네. 네. 우리 선생님, 한시 네, 집사님도 네.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정말 그 침대 위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그런 분들이 이제 생애의 의미도 찾고 또 다시 직업도 가지시게 되고 네. 그리고 활기차게 살아가시는 모습 같은 거 네. 보게 될 때 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이제 가정 불화 때문에 아이들이 그 안에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하게 이렇게 자라다가 네. 부부간에 이렇게 화목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되면서 아이들이 다시금 건강하게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걸 보게 될 때 정말 그 이상의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쵸? 나는 뭐 기본 내가 살아가지만 나 이상 이타적인 삶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그동안의 고생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오직 네. 감사, 하나님께 영광, 그쵸? 네. 갈수록 지금 소통이 줄어들고 정말 공감 능력이 상실되는 시대에 또 특히 또 온라인 시대니까 앞으로 마음 공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꿈이 있을까요? 예,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저희는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싶은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분들께 격려와 도전의 메시지 한번 나눠주시죠. 네,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을 배우고 익히는 일은 정말 평생 걸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들은 하나같이 내가 가지고 싶었지만 갖지 못했던 내 모습, 버리고 싶었지만 채 버리지 못한 내 모습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안에 그런 그늘진 부분을 포함한 자신의 전체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셔서 우리 전 생애를 통해서 이뤄갈 나와 타인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여정에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아멘.
또 권사님. 예, 주위를 둘러보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도 많지만 도움을 주시려고 애쓰는 기관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드실 때 혼자 계시지 말고 그 문들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기관에 또 도움을 청하시면 거기서 힘을 얻으시고 치유 받으셔서 또 치유가 필요하신 분에게 치유가 자가 되시는 그런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최은희 권사님, 한수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